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서로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서 생명이 생명을 낳듯 생명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는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다운 영향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스스로가 건강하지 못해서 스스로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악한 영향력 가운데에서 건강함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만 혹은 잘못된 유혹에 따라 넘어질 것이 아니라 좋은 일꾼으로 좋은 지체로 세워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님들께서 우리 세빛교회 좋은 일꾼으로 앞장서 세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형님들이, 오라버니들이 앞장서서 굳건하게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셔서 그 뒤를 따라가는 많은 후배들이 교회를 세우는 걸음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앞장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좋은 일꾼은 첫 번째로 진리를 벗어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회 안에 논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바울은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은 진리의 말씀 위에 온전히 바로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그 위에 선 자는 말씀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살아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한 교회의 소년부를 지도할 때의 일입니다. 그 교육부서에는 609절의 성경 구절을 외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년부니까 초등학생이겠지요. 609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구절을 말하면 내용을 말할 수 있었고 내용의 일부만 들려주어도 그것이 몇 장 몇 절인지를 댈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중요한 구절 600개가 그 아이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 역시 온 교회가 기대하고 주목하는 그 아이가 부러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헌금이 없어지는 사고가 자꾸 일어났습니다. 도둑을 잡으려고 작심하고 있던 어느 주일날 헌금 접시 위에 적은 금액의 돈을 살짝 올려놓는 것처럼 하면서 큰 돈을 슬쩍 짚는 도둑의 손을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 전도사님께서 덮쳤습니다. 범인은 바로 609절의 말씀을 외우던 아이였습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아이와 마주 앉아있는 핸드릭스는 황망한 마음을 정리하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니? 그런데 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이가 벼랑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격의 기회를 잡은 적수처럼 전도사님을 향해 몸을 일으켜 세우고 눈을 단호하게 뜨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 틀렸어요.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라 20장 15절이에요.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기가 막힌 핸드릭스가 잠시 숨을 고른 후에 말했습니다. 그걸 아는 녀석이 그랬니? 넌 지금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나 하는 거니? 아이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켰잖아요.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쳐서 말씀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말씀이 움직이는 말씀이 주체가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저 수많은 말씀을 사람에게 지식으로 가르치고 우리 또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주장하는 도구가 될 뿐 말씀이 지도하시는 것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단인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분개하게 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게 말씀을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데에, 자신의 뜻을 정당화하는 데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데에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꾼은 말씀 위에 온전히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수도 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본성,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읽는 말씀을 그 말씀들과 무관하게 그냥 나의 삶의 한 가지 말씀으로 갖다 붙여서 해석하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권자,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주도록 사역하라고, 쓰임받고 칭찬받으며 살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서 저 사람은 이 말씀에 어긋났고 저 사람은 이 말씀에 어긋났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어긋난 것 같다, 우리 목사님은 이 말씀에 어긋난다, 이런 잣대 대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나에게, 너에게 이 말씀이 너의 삶을 바르게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따라갈 좋은 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 때 너무 놀라운 것은 이단에 의해 흔들리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에 의해 속임바 되어서 속아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다투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단은 일꾼들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일꾼들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갈라놓는 일에 쓰임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서 두 편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두 편 다 하나님의 찬송가를 목청껏 부르며 서로를 대적합니다. 과연 이 두 편 중에 누가 하나님의 편일까요? 혼란과 다툼, 비방과 저주로 서로를 대하는 관계라면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외친다 하여도,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바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편 중에는 하나님의 편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행한다고 다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였던 사도 사울,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 제사까지 지내가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까지 지내가면서 전쟁에 나섰던 사울 왕,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열심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열심을 내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이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은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은 서로의 직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나무 그릇도, 질 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릇이 그 용도에 맞게 쓰입니다. 전을 찍어 먹으려고 간장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고 예쁜 국수 사발에다가 간장을 부었더니 분명히 간장은 부었는데 간장이 어디 갔는지 그릇에 다 붙어가지고 간장을 못 찾겠습니다.
유기농 좋은 재료를 가지고 비빔밥 재료를 잘 준비했습니다. 밥그릇에 밥을 담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나물을 정성껏 쌓았습니다. 이제 비벼 먹어야 되는데 비빌 수가 없어서 비비다 보니 다 흘러서 맛있는 비빔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용도에 맞게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물며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에 모두가 동일하겠습니까? 모두 다 같이 한 가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고 싶으신 일들을 때에 맞게 시키실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이 세움을 받고 각각의 직분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맞게 사역하면서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 일꾼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직분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다양한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이유에 따라서 각각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비교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의 일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집사님 올해 정말 귀한 사역 맡으셨군요. 한 해 동안 힘이 될 수 있겠지만 많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집사님. 하는 말들을 계속 해주시면 조금 힘이 날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말로 니 진짜 한 해 동안 고생하겠다. 니는 꼭 그런 것만 맡더라. 이런 말을 자꾸만 듣다 보니 내가 맡은 게 엄청 비참한 일인가 보구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자꾸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니 또 일부 예배 나와야 되네. 안 나와도 될 걸 나오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은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칭찬 듣는 일이 아니고 박수 받는 일이 아니고 눈에 띄는 일이 아니고 수월한 일이 아니고 몸이 편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이 2017년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 올 한 해 마무리될 때는 기대된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져 있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워져 있을지, 그 지체인 내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아름다워져 있을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신 분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부교역자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닙니다. 내가 결정해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몸의 지체로 부르신 분은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언젠가 읽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이미 한참 전에 준비했었거든요.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딱 4절 읽자 하시고 딱 이 말씀 읽자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반복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거룩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은 곧 순결입니다. 순결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불의에서 떠나야 되고 그릇된 가르침과 이단의 사설, 중요하지 않은 것을 풀어놓는 사설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나의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탐욕과 시기와 분냄으로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릇된 생각과 망령되고 헛된 말로 살아가는 이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기운 빠져서 멈추어 있는 데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는 데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마음껏 쓰실 수 있게 준비되는 것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은 직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비교할 일이 아니라 충성해야 할 일입니다. 좋은 일꾼은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은 교만하여서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습관과 태도와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과 문화가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옛사람의 습관과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주장을 세우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자기 주장이 선택되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쁜 감정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더욱 집중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문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어가 머리가 동그랗게 하나가 있지요. 이렇게. 그리고 다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문어의 머리는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뭉쳐진 구성원들은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통일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지식을 가진, 다양한 삶의 환경을 가진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든 다리든 어느 하나가 없으면 문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교회도 통일성과 다양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때 다양한 구성원들을 통일시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이 인정되지 않고 복음이 변질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한 가지 통일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툼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나 가정들을 시끄럽게 하고 다투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까지도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아버님들께서 가정에서 못마땅하셨거나 불편하셨던 가정의 일들,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들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를 흔들 만큼, 뿌리를 뽑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불러드리겠는데 그 불러드리는 것 중에 비본질이다, 복음, 통일성 아니라 비본질이다 하면 왼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 본질이다, 복음이다, 진리다 하는 것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손을 안 드신 분은 모른다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본질이면 오른손, 비본질이면 왼손 드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팀장의 선출, 찬양팀의 찬양 스타일, 식당 봉사의 메뉴, 교회 차량의 종류,
삼위일체 하나님. 강대상 카페트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색깔, 사역자의 성별, 찬양의 박자와 음정, 성경 본문 읽으시는 집사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조금 틀리게 읽으시는 것,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100점이십니다.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다툼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신념, 믿음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본질입니다. 본질이 아니라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양보해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원망, 내 주장의 관철에 대해서 촉을 세우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하나 보자 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 의견이 받아졌나 안 받아졌나 보자 하는 우리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내 목숨 걸고 싸우겠다 하는 태도로 나가시되 비본질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받아들이시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 우리 멋진 이남선교회 회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꾼은 자기의 주장과 교만을 버리고 교회 안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그게 즉시로 배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음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십니다. 교회는 좋은 일꾼들로 인해서 건강해집니다.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일꾼들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섬기는 좋은 일꾼인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이남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악한 영들의 유혹과 거짓 교리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에게 서로를 비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복음에 대해서는 융통성인 듯 하면서 타협하게 만들고 절대 타협하면 안 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타협하게 만들고 또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될 비본질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며 교회를 갈라놓는 이렇게 자꾸만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속이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본질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지켜야 될 것이고 다양성은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융통성 있게 화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서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해주고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다양성에 대해서는 고집하고 주장하고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갈라놓는, 깨뜨리는, 찢어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너 이 부분 틀렸고 너 이 부분 틀렸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내가 바로 서서 그 말씀이 움직이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바르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에 내가 먼저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분에 있어 비교하는 시간에, 비교하고 낙심하고 상심하는 시간에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아름답게 한 해 동안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함을 인정해주고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온유함으로 섬기는 좋은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새벽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